하나님 말씀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속한 것이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로마서 전체 16장까지 이렇게 매일 조금씩 나눠서 2-3주 이렇게 묵상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주간 묵상한 말씀 중에 오늘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나눌 말씀에 대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문자적으로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wish라고도 할 수 있고 desire라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쓸 수 있어요. 이게 헬라어예요.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비슷해요. 소망이라는 말이 뭐 기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좀 더 성경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언어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뭐가 포함되냐면 소망에는 신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열망, 내가 원하는 것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는데 또 하나 이 소망을 가지면 우리 안에 분리되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만약에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소망 자체는 먼저 내가 뭔가 기대하는 대상과 기대하는 어떤 것에 내가 믿기 때문에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지도 않은데 그냥 뭐 어떤 걸 기대합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있겠죠.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 뭔가 얻는 것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려움이 섞였다. 그거는 진짜 소망이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적 의미에서 소망의 핵심은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느니라. 자,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엄청난 타락과 곧 멸망당할 위기의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게 열방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기초로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제대로 방향대로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그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또 성령님은 그 안에서 그 소망이 넘치도록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소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19절 앞에 18절에 이 6장은 뭐냐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이 예수님보다 훨씬 오래전 제사장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무엇이 있냐? 앵커가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이제 한국에서 막 그냥 태풍 불러오고 막 그랬을 때 배도 뒤집히고 막 그러는데 진짜 단단한 닻이 그 배를 붙들고 있으면 쓰나미가 와도 그 배가 확 해갖고 물결로 해도 다시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닻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닻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삶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염려가 가끔씩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따라 살고 또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마귀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 주신 생명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계속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닻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닭과 같아서 우리가 튼튼하고 견고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래서 지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이 있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지성소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성소 정도에서,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성령님의 조명이 있고 또 우리의 날마다 주시는 떡과 같은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깊이 계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삶이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처럼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되고 AI가 대단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잠깐 1박 2일 모임이 있어가지고 같이 막 교제하다가 끝날 쯤에 우리가 토론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막 언어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그분이 챗 GPT AI에게 그 단어의 의미를 물어봤더니 와, 얘가 주석을 다 벌써 가지고 있어요. 서치하더니 그 의미를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거 봐라,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한다 막.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진 언어 사전 가지고 거기서 번역은 여기까지다. 근데 그분은 더 넓게 할 수도 있다. 막 이거를 분석을 하는데 놀라운 건 내가 옆에 있는데 막 열심히 핸드폰에 있는 AI 막 물어봐요. 얘가 정리를 다 해줘요.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나? 걔는요, 자기에게 있는 소스를 가지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소스가 잘못된 게 들어가면 잘못된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근데 이분을 못 만나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고, 기대하면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소망을, 그 기대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두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환경에게, 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거는 참된 소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소망은 누가 이루어 주시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 두 가지.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상반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자. 자, 이거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영혼의 닭과 같은 분이다. 그분이 너희들의 삶에서 기쁨과 평강을 줄 거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기쁨과 평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본래 의미는 신뢰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신뢰하다는 의미보다 더 원래 헬라어 의미는 의지하다라는 거예요. 의지.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와서 우리가 찬양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뭔가를 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신뢰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믿음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으로 주일날 또 하나님께 뭔가 구하려고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믿고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한눈 팔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들이 가서 먹어요. 이거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뭡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마귀가 와서 먹는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도둑질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길거리예요. 길가밭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신뢰하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밭은 지금 이 상태가 오늘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좋은 밭인 거예요. 좋은 땅인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면 이 심겨진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의 믿음과 신약에서의 믿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언어 사전을 찾아서 찾아낸 건데, 구약의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구약의 의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면 그거를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게 구약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복음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구약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했을 때 믿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복음 선포. 복음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솔로몬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두껍고 무거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의 마음 속으로, 그분의 실제 속으로 살아계신 그 성소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소망은 뭐와 연결됐냐?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이 말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크기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냐 안 좋냐는 거는 내가 평소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 그냥 평안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냐?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 순종하고 있냐? 그 믿음이 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그 믿음의 크기가 그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싫고 내가 별로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이랑 관계없이 살다가
열심히 그냥 자신이 주인 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다. 그럼 그 믿음의 크기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안에 지난 한 주간, 지난 8월 동안 얼마나 큰 기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평강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다라면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평강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또 믿음을 개인 묵상입니다. 믿음은 마음을 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마음을 여는 것부터가 벌써 믿음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마음, 믿음이에요. 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는데 내가 신뢰하자 라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지,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의지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제 내가 정말 결단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불안감, 내 안에 없는 그 기쁨, 내 안에 사라진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내가 구하자라고 마음하고 결단한다면 거기서 믿음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뇌과학자가 얘기하잖아요. 뇌는요, 익숙한 것에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미 육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시스템 안에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거는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옛사람이 아닌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님의 그 생명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의 시스템이 뇌의 그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평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더 덜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까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난 확신이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성경의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자들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언제? 창세전에, 영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세상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깨닫는다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근데 지금 그 시골이 굉장히 큰 도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시골에 살았는데, 자기는 너무 그 집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대요. 우리 아버지는 딴 데 있을 거라고. 나는 이 집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성장했대요. 그러면서 늘 꿈꾸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진짜 아버지가 와서 자기를 데려갈 것 같대요. 부자인 아버지가.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진짜인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특별히 그 기쁨이나 평강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서 평강을 누리려고 해요. 거기는 가짜예요. 진짜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말씀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업다운, 좋았다가 낮아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또 실망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말씀이 감동 주고 말씀으로 일하게 하면 그 순종과 그 행함에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이게 그 말씀으로 인한 생명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이거구나, 이래야지 막 이러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자기 열심, 자기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시작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걸 믿고 그분께 구하고 의지하고, 그게 연습되어지고 이게 내 삶 가운데 습관되어지고, 뇌과학적으로 여기에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믿음의 시스템이 다 구성됐다. 그러면 내 안에 옛 습관의 시스템이 있고 이 내 안에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기면서, 내 세포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명의 새 생명의 성령의 시스템이 생기면 내가 더 이렇게 편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작은 데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는 언어를 많이 좀 공부를 했어요. 자, 이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그 기쁨이란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에서 뭐가 파생되냐면 카리스라고 은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기쁨은 좋은 소식이나 축복을 받을 때 느끼는 기쁨이에요.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되게 굿뉴스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스가라는 제사장이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나는 그 부모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스가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보고 네가 크게 기뻐하겠다. 그때 크게 기뻐한다는 게 카라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엘리사벳은 이미 그 아이를 낳을 만한, 너무 나이가 들어서 둘 다 낳을 만한 조건이, 신체적 조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징표로 네가 아이가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다. 그러면서 진짜 말을 못 하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짓다고 막 친지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한이라고 진짜 해갖고 입이 터지는 그런 사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스가랴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가장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헤롯의 왕궁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어마어마한 임금이 태어날 건데 여긴 줄 알고 왔더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별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베들레헴의 초라한 여간의 마구간에 별이 쓴 것을 보고 오늘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저 별을 보니까 마치 뭐가 가냐면 자기들이 그 먼 동쪽에서부터 찾아온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뭐 예를 들면 집을 살려는 사람은 좋은 소식은 내가 집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집을 찾았을 때, 좋은 집을 만났을 때 그때 기쁨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막 찾고 내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막 했으면 그 기쁨은 카라가 아닌 거죠. 내가 뭔가 그 삶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죠. 근데 카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소식이거나 선물로 우리를 축복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내가 정말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 구했던 그 어떤 것을 그것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야. 환경은 힘들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 기쁨, 내 안에 주시는 그 감정,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 그 생명을 느끼는 거.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로 같이 연결하자면 은혜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앞부분에 먼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희락이다, 화평이다, 오래 참음이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기서 희락이 바로 카라입니다. 희락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사랑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 다음에 뭡니까? 평강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기쁨과 평강은 같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6장인가 그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내 발 아래 밟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날 요 구절 갖고 한번 말씀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내일부터 고린도전서 묵상하는데 고린도전서 갖고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마귀도 부서뜨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날마다 때마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요, 화평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평강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평강의 단어가 어떤 건지를 알면 여러분들 더 놀라요. 평강의 단어는요, 원이에요. 원. 하나됨.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감정이 하나가 되면 편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생각이 와서 막 감정을 노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말씀의 기준을 잡아서 평안하게 고정시키고 그 싸움을 하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화, 피스, 그리고 마음의 평화, 피스 오브 마인드, 생각, 우리의 감정, 이게 피스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화이트니스라 그래가지고 고요함, 마음의 고요함. 오늘도 제가 이제 딱 일어나자마자 누워서 전기장판 끄고 기도했는데 일어났는데 막 한기가 왔어요. 추워서. 이불 덮고 했지만 저 누워서 기도하거든요. 누워서 1시간 딱 알람 시작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가끔 잠도 잡니다. 그러다가 코 고는 소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도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1시간 동안 꼼짝 않고 몸이 이렇게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베개도 뺐습니다. 베개 빼면 또 잘 것 같아서 베개 빼고 일자로 그대로 누워서
계속 시편 25편 말씀 가지고 여호와여 나의 길을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주는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냥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시간 동안 호구는 소리 두세 번 이렇게 깼는데, 근데 놀라운 건요, 저는 이게 잠들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1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제가 이러는데 몸이 뻣뻣해요. 이게 어떤 무게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일어나라고. 천천히 이렇게 안에 쑥 들어가면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천천히 깨어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1시간 동안 막 여러 생각도 막 흘러갔어요. 여러 생각 막 흘러가는데 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따라갑니다. 흘려보내고. 오늘은 정말 다른 날보다 매일 이렇게 된 건 아닌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1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잠깐만요. 서신서 보면 에베소 1장 2절,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 교회들마다 3절이나 2절에 항상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를 늘 서신서 앞에 축복을 내주고 얘기해요.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삶이 너무 외적으로 볼 게 많고 들어오는 게 많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분주해요. 주님 앞에 단 30분이든 20분이든 머무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13절 하반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소망이 흘러 넘치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소망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있다. 그럼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망이 계속 넘치게 뭔가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막 이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소경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안 돼요. 세상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마귀가 잠깐 속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경고했던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겉모습과 사람들의 보여지는 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열리냐?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누가 하시는 사역이냐? 성령,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주시는 사역이 뭐냐면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죽었던 돌아가셨던 많은 분들 포함,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 포함,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삶 포함,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시고 미리 아신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자녀들 안에는 뭐가 있냐?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간 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삶 속이 불안정하고 우리 삶 속이 왜 힘들고 자꾸 어렵다고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카라, 조이, 기쁨이 왜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관점과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아까 에이들먼 목사님인가? 그분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하면서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여인 안에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우리의 안에 있는 영혼의 열망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건데 자꾸 사람에게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더 많이 뭐를 소유하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내가 이러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터진 운동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르심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회가 한때 부흥했다가 또 이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저는 우리 비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그 내면 안에서 신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는 찾아가지만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게 많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상담가인데 그분이 정말 테라피스트로서 막 외과 의사가 막 수술하듯이 막 그 사람들 상담하고 막 회복시켜주려고 막 했는데, 그랬다가 자기도 되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소망을 줬어요. 뭐냐? 교회가, 성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충분히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분과 우리가 교통하고 이분과 우리가 친밀한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고통이 저절로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하는 걸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할 수 있습니까? 말씀. 이게 깨달아지면 생명이 흐르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토론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랑 성격 유형이 똑같아요. ENTP. 근데 저랑 다르거든요, 스타일이. 근데 그거라고 해서 막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다가 막 언어 얘기하다가 제가 딱 그랬어요. 제가 간증을 곳에 잠깐 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랑 성격 유형이 같은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으로, 감정으로, 마음으로,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뭐 성경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또 삼위일체 중에 제3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친밀해져야 돼요. 그분과 친밀해진 방법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성격 유형마다 기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감각형이나 이런 분들은요, 자꾸 말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모가 저랑 완전 반대인데, 저 어쩔 때는 사모가 되게 부러워요. 왜냐면 주님이랑 대화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막 나누는데, 너무 자세하게 본인이 고민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느껴지고, 그냥 깨달아지는데, 어떨 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알 것 같아. 이게 자기만의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으로, 내 마음의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마지막 결론으로 13절로 끝났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깊게 뿌리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